고등학교 때 그 국어 과목 선생님 중에 이제 강제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학년 주임 선생님이셨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2년 동안 이제 따라왔던 선생님이시거든요. 저를 따라온 게 아니죠. 저희 학년을 따라온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이 왜 그렇게 2년 동안 맡으셨냐면 저희 학년이 문제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잘 관리하고자 이분이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분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2년 동안 이제 주임 선생님을 맡으셨는데 이분의 수업은 항상 모든 학생을 긴장시키게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왜냐 하니 이 먼저 이제 예습을 철저하게 해와야 되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출석부를 보고 딱 불특정 인원을 딱 호명을 하세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 학생이 이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답변을 제대로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벌점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벌점을 쌓이면 야자 시간 끝나고도 나머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자기 이름이 불릴까봐 그 수업 내내 긴장을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긴장을 하게 하는 요소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수업 끝 무렵쯤 돼가지고 이제 학생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반대로 선생님이 답변을 하시는 이 시간을 가져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래서 이제 또 출석부를 보고 이제 지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질문을 보면 이 학생이 제대로 예습을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티가 나요. 그래서 제대로 안 해왔다, 공부 안 하고 지금 쉬는 시간에 대충 질문 몇 개 만든 것 같다, 이게 선생님이 판단하시면 벌점을 주시고, 또 예외의 경우가 한 가지 있는데 이 수업 시간 마치는 종이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쉬는 시간 다 이제 쓰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경우인데 그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 마지막쯤 질문 시간에 이 학생의 질문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도 그 질문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시고 학생들이 서로 나누고 그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나눔이 이루어질 때 그런 쉬는 시간까지 활용했던 이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좋은 질문과 그 답을 찾는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함을 주게 됩니다. 공부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에게 수많은 질문을 받고 또 질문을 하고 또 질문 앞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어떤 화가의 작품의 철학적 질문과 같이, 아니면은 이 시중에 많은 책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떨 것인가, 시대와 환경을 반영하는 많은 질문들도 있을 것이고 나의 장래는 어떻게 펼쳐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자아 실현적인 질문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영역,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 영역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질문들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우리 삶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아마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당장 급한 일이 아니니까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다라는 것, 의로워야 된다라는 것 참 중요한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게 당면한 삶의 문제가 너무도 급박하기 때문에 잠시 뒤로 제쳐두겠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이 많은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인간 관계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우선해 두는 사람들 혹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이 받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중요한 질문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질문이 나의 삶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집사님한테 해당되는 어떤 문제가 꼭 나한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고 사람마다 갖는 질문이 다르고 사람마다 만나는 문제가 다른데 오늘 이 욥이 하는 질문, 여기에 당면한 문제, 여기에 결부되어 있는 문제는 모든 사람이 걸려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의인된 삶을 살았는가?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그것에 우리가 대답할 답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아마도 크나큰 위기에 또 유익함과 어떤 의미를 찾고 있는 것이 헛된 일로 되는 것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질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이 말하는 이 질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심판 때는 꼭 서게 되고 모두가 이 질문을 받게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언제 서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한 10년 뒤나 될까요? 2031년 정도 되면 혹 안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2040년이 되면 안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이 심판대 앞에 가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지요. 만약에 제가 지금 33살인데 한 2050년까지 살은 나의 수명을 안다라고 해봤을 때 지금 한 30년 정도 남았습니다. 제 마지막 때를 알고 있다면 그쯤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당장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런 불확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존재가 그러하다면 더더욱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더 빨리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을 생각하고 어떤 답변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인이 아님을 아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아는 순간 이 죄를 내가 떨쳐내기 위해서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의인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고민할 것이고 씨름할 것이고 삶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잘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계획도 없고 뭔가 생산적인 일도 안 하고 한량이처럼 사는 사람에게 너는 왜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이 사니?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사역을 하기 전에 집에만 늘 있었어요. 밖에도 나가지 않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놀아도 좋으니까 집구석에서 보이지 말라고. 그냥 이제 그렇게 시간 때우고 막 허송세월 이제 자식이 보내는 것 같으니까 보기 싫으신 거죠. 무엇을 그때는 제가 뭘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었고 사역은 더더욱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늘 했던 것은 무엇이냐? 올레 TV로 영화 몰아보기, 드라마 몰아보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무엇을 질문하며 사는가? 그 답을 내리고 그 답을 얻기에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이 잘 살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는 그때의 우리 자신을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인의 기쁨에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악한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면서 나를 떠나라고 말하는 그 말씀 그 엄한 말씀을 내가 듣는 나의 모습을 내놓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보다 더 시급한 질문이 있겠습니까? 오늘 욥의 질문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까지 이 질문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욥의 질문에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그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나는 과연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입장에 대해 뭔가 하려고 애쓰며 노력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할 수 있는 한 형편이 되는 대로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고, 또 신앙적인 일들을 얘기하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된다고, 교회도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하나가 아니라 적어도 2개 정도는 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남들보단 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는 평생에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제가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과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세상 살아면서 정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정직하고 솔직해져야 됩니다.
자기에게 정직한 사람은, 자기에게 솔직한 사람은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돌려가며 얘기를 해보지만 결국에 그 끝에 얻는 결과는 무엇이냐?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는 송구스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바라는 의로움이 아닌 자기 의였구나,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혹은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이 가장 끔찍한 형태의 죄로 돌변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가장 상충되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항변이라든지 변명이라든지 말할 기회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욥기 9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냐 죄인이냐 심판하실 때에 내가 항변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전에 먼저 심판대에 서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제 삶이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조금 어떤 호소 있는 말들을 좀 해보고 싶기도 한데 그럴 수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욥이 생각하기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만나서 해명해 볼 기회도 없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말할 기회도 없고,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에 대해 말해보려고 해도 만나보려고 해도 방법,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방법이 없다라는 것, 이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만나는 가장 더 큰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설사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제 말을 들어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내 앞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우리에겐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대안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 나를 깨끗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 헌신해도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교회의 충성 봉사의 헌신이 어디서 기인한 것이냐? 나의 삶이 깨끗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그것이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폐부 그 깊숙한 곳까지 다 통찰하시는 분인데,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아무리 포장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감출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필요한데 정작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노력이 헛된다라는 어떤 이러한 계속 지속되는 의미, 어떤 개념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야만 하는가? 욥이 던진 질문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죄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기는 한 건가? 오늘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만나게 주선을 해줄, 나를 연결해 줄 그런 사람 없을까? 그러한 일들 없을까? 성경은 욥의 질문의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에서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당면한 문제를 동일하게 받으시고 동일한 질문들을 받으셨습니다. 그 동일한 질문 앞에 우리의 죄를 친히 감당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져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할 계획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대체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그래도 죄짓지 않고 살았다고, 그렇게까지 나쁘게 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의 노력과 모든 의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그때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답변을 가지고 심판 때에 담대하게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는 것만이,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변입니다. 이 욥의 질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고 답변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며 그 답한 고백대로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나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주요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온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